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좀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66권은요,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면 두 가지 길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약 때부터 지금 신약 때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아버렸다니까요. 어디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 받아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의심이 좀 가는데 어떡합니까? 의심 가는 그 자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의심하지도 않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만 받아버리면 돼.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데는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다른 사람에게 말만 잘하면 돼. 하나님에게 말만 잘하면 돼요. 내 자신에게 말만 잘하면 된다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한 2만 마디에서 한 2만 5천 마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에 파동과 파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요, 죽어가는 식물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까요, 진짜 살아나요. 진짜 살아난다니까. 그리고 수돗물을 딱 받아가지고 컵에다 딱 담아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야 이러니까 진짜 성분 검사해보면 성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요, 식탁 앞에서 밥 먹기 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음식은 전부 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독이 된다니까. 근데 식탁 앞에 놓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요, 그 음식이 약이 돼 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요, 젖을 주고 분유를 주면서 남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악담하고 그러면서 젖을 주면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그 아이는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 아이를 다 앞에 놓고요, 젖을 주면서 분유를 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모세 같은 인물 나와요. 간단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엊그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가장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가장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는 99.9%가 사람 말의 파동과 파장에서 생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의 파동이나 파동이란 말은 이제 진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파장이란 말은 말이 끊겼는데 메아리처럼 울려가지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이 파동과 이 파장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우리가 전자파가 이렇게 그 암을 유발한다잖아요. 근데 전자파 3,300배라. 전자파의 3,300배.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 말이요. 완전히 뇌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냥 파장, 이 파동과 파장이. 막 악담하면서 부부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도 이렇게 파동이나 파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걸 노랫말을 지어갖고 부르면요. 이게 수십 배, 수백 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돼요.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멍하니 앉으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치유가 돼버려. 여러분이 세상 노래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몰라서 그렇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오래된 가수인데요. 그 사회 참미를 불렀던 윤심덕 가수 있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산장의 여인이 부르는 권혜경 씨. 2가지 암이 걸려가지고 산에다 집 지고 산장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수덕사의 여성을 부르는 홍춘희 씨. 이분은요, 결혼도 안 하고, 진짜 결혼도 안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불교 포교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노래가 강한지 몰라요. 영시의 이별을 불렀던 배호 씨. 영시에 가버렸잖아요. 영시에. 30쯤에 불렀던 김광석이는요, 30쯤에 갔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 열창했던 김정호 씨는 20대에 요절했어요. 20대. 이 김정호 씨, 김정호 그 친구 이 노래 부르는 거 지금도 들어보면요. 제가 또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더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래를 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히트곡이 있는 가수 1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자기 히트곡대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 91명이에요. 거의 1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 100%. 그래서 성경 잠언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버렸다는 거예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혀버렸고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혀버렸다. 네 입의 말로 잡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느 정도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야고보서 3장 4절 6절에 나와요. 조그마한 이 키가요. 큰 배를 움직이잖아요. 큰 배 움직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여수에서 충무까지 이렇게 선장 옆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봤는데요. 운전대보다 더 작아요. 큰 배가 진짜 키가. 그런 작은 키가요. 큰 배를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혀가 이렇게 작지만은 이 작은 혀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체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불이 있잖아요. 수많은 나무를 태워버리고 큰 산을 태워버린다.
그렇듯이 우리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어요. 인생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요, 사람에게 하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마태복음 5장 24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요, 무조건 용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누구든지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요 비참해요. 근데 진짜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말만 잘하면 된다니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 다른 사람 말할 때 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꼭 얘기할 때 옆방에서 그 사람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바로 옆방에서 커튼 치고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확한 말이 나와요. 그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요,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이 진 사람한테 네 처자식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탕감해달라고 계속 이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진짜 탕감해줬다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이게 가치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 1만 달란트는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이제 1만 달러 탕감 땅 받고 이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자식 다 팔아도 안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한 500만 원 돼.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을 잡아다 거기 가다 부린 거예요. 빚 안 갚았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신하들한테는 임금이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탕감 무효.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용서 안 하면, 형제를 용서 안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메시지 들으면 목사님 맨날 얼굴 쳐다보고 왜 그런가 했는데,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 중요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미 은혜를 받고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도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저를 용서 안 했더라면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녀를 은혜를 안 주시고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어마어마한 억마 제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원죄 문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걸 탕감받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저 죽일 놈이라 저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복음 모를 때. 저 완전히 죽일 놈이라 저건. 저 완전 쳐서 죽일 놈이에요 저거는. 완전히 나쁜 놈이야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인간이. 막 제가 원래 그랬다니까요. 복음 모를 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인데 용서하란 말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그 강구의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의 눈은 이제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를 향하신다. 주의 얼굴과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여기 앞에 동시에 있잖아요. 의인도 그렇고 악인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악한 놈이 옆집에 사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축복을 쏟아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나를 만약에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사람이 저주해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걱정하는 얼굴이라. 엄청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엄청 걱정하는 얼굴이라.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을 무시한다. 그 옆집 아저씨가 무시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한다니까.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아니 분명히 나는 전도자인데 옆집 아저씨가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비유 들 사람이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니 대통령 자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옆집 아저씨가 또 비웃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용서하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말. 오늘 마태복음 7장 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진짜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해도 그래도 목사님 돈이셔야지.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그게 99%의 믿음이에요. 99.9% 믿음도 안 돼. 응답 못 받아. 100% 믿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 모든 거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두 번째 거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자식에게 두 번째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10번째, 20번째, 저기 한 100번째 거 자꾸 막 달라고 기도하면요 안 줘요. 그거 줘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첫 번째 거 딱 달라고 하지. 첫 번째 거.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로 21절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멸망의 길은 넓어서 찾는 자가 이렇게 많고 생명의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는데 정말로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산 사람 많아요. 거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인데 멸망의 길이다. 정말 살리는 말만 해버리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좁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살리는 말. 그러면서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요 말의 열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의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1순위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도 이제 잘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잘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행한다 이 말은요 믿음이 전제된 얘기예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신앙의 집, 여러분 인생의 집,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을요,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말 중에 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요, 고백입니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그 신앙 고백 한마디 했는데 막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지난주에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데마다 아니 전부 다 막 가정 가문이요,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냐, 전부 다 얽히고 설킨 완전히 복잡한 그런 삶들이요, 전부 다 질서가 잡혀버리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삶이요, 완전히 정리정돈이 다 되어져 가지고 완성된 축복을 다 누리더라니까요. 아니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그래. 내가 이제 가양 이 지구에 가가지고 내가 포럼을 잠깐 했더니 우리 전사님 뭐라 하냐면은 강단 말씀은 그냥 성취돼 버린 것 같다고. 그냥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성취돼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성취돼 버리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니 그냥 그대로 성취돼 버리는데 어떻게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냐고. 성령께서 제 오감을 주장해 달라고. 제 영혼, 정신, 육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달라고. 제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꼭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대로 성취가 돼버리니까. 성취가.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태까지 어떻게 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적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마시고, 그런 기적은 정말로 하나님 제게 이제 이 응답을 시작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하는 말은요, 우리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기도예요. 기도인데 가장 우선순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돼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 했죠?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만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집중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중이 안 돼요. 얼랑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복잡해서 아이고 하나만
하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요, 진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은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을 잘 하셔야 돼요. 전부 나에게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면 액션이 따라오듯이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함은 믿음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집 반석 위에 딱 세워. 반석 위에 주추가 반석 위에 돼.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인데, 그 반석 위에 반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고백, 그게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거울 딱 쳐다보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여러분들. 너는 그래야지. 거울에 비치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복음 가진 전도자. 너는 언약의 백성.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정말로 이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올바르게 나와요. 여러분,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약간 그 연결고리가 고장 나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해버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 마음에 이렇게 그거 담길 때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마음에 담겨도 수십 번 다시 생각하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말하려다가 잊어버린 건 많아. 그래서 사모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 생각해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얘기 안 해요. 아니, 뭐 같이 산 사람 영적 상태 나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괴로운데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그렇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그래지 그 얘기 안 했는데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다 이게 틀린다니까. 제가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고백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간단하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세 마디로 용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잡아야 된다니까. 너무 복잡하게 잡으면 여기 가다가 잊어버려요.
용서를 통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을 통해서.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요, 이 비밀을 누리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또 걸음걸음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